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을 만난 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나갑니다. 네, 되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처음 만난 메이커스 지체가 누구였을까요? 이거를 맞추시면 제가 드림 쿠폰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림 카페 쿠폰. 누굴까요? 제가 여기 가서 처음 만났던 사람, 우리 메이커스 지체 중에. 감사합니다. 그 쿠폰을 하나 굳었네요. 오늘 기도해 주셨던 강지원 자매, 우리 강지원 팀장님을 여기서 처음 만난 우리 메이커스 지체예요. 어색했었죠. 거기 석촌구분역에서 만나가지고 처음 인사하고 시작했는데 그러한 만남들로 시작해서 이 장소, 이 교회, 이 사람들, 여러 사람들 굉장히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굉장히 낯설기도 했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4층에 올라왔을 때 분홍 커튼. 지금은 좀 이렇게 안마가로 바꿔주셨지만 올라오는데 분홍 커튼이 드리운 이 공간이 되게 또 인상 깊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 처음의 시간이 어느덧 하루 이틀 전 같은데 이제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저는 굉장히 우리 충영교회와 이 장소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한번 23년도에 새가족부를 통해서 지금 교육 중이시거나 등록하셔서 이제 등반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23년도 새가족 출신이신 분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기 좀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익숙해지셨겠죠? 자, 그러면 우리 959697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959697 저쪽 지하에서 이제 4층까지 갑자기 올라오게 됐는데 어떠세요? 이 장소 좀 많이 익숙해졌나요? 이 분위기도 그렇고요. 처음에 올라올 때 되게 분위기 걱정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럴 거다 얘기했는데 같이 침울해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이제 동화가 되셨는데 여러분 이런 익숙함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 직장을 가던 또 새 어떤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던 처음에는 다 어색하고 낯설죠. 그러나 이제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적응이 될 수 있게 하고 그 자리를 살아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라는 게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거 바로 뭐냐면 권태기. 이 권태기를 넘기지 못해서 헤어지셨던 기억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워낙 잘 오랫동안 알고 지내다 보니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그 시간에 이제 권태기가 찾아오고 그 권태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죠. 이러한 익숙함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크게 무겁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볍지만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상하게 흐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아내 사모님이 왜 이렇게 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그게 너무 슬퍼서
울었다라는 그 유명한 예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어느 순간 굉장히 익숙해졌죠. 그래서 말씀을 나눴는데도 자, 우리는 창조되었고 죄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하고 그 결론이 뭔지도 알고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익숙함들이 꼭 그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넘어서 나 자신과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부분에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고향 동네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그게 이제 고향이에요. 어디 사람 누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 예수,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이 인정을 했거나 또는 내가 그걸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가서 두루마리를 뽑아서 그 말씀을 읽고 이제 강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냥 뭐 듣보잡 정도가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다니고 지난번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저쪽 멀리 있다가 오셨을 때에 기다리셔서 만나려고 노력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이제는 유명세를 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매번 놀랍기는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2절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랍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게 병행 본문이라고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마태복음은 13장에 있고 누가복음은 4장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 모두 다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고향에 가셨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그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라서 대체 누구이길래 대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가 이 반응이 다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는 이 이후의 반응이에요. 문제는 이 이후의 반응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근데 마가복음에만 예수님이 목수라고 나오고요. 이제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목수라고 하기보다는 목수의 아들인데 그냥 이렇게 좀 갑자기 잘려가지고 목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시 그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 목수의 아들은 뭐죠? 목수가 되는 거죠. 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목수든 목수의 아들이든 간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인데 그때 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가족들도 이야기 나옵니다. 맞아.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야. 맞아. 그 예수네. 근데 여기서 이제 워낙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자들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너무 흔한 그 당시의 이름이에요. 예수도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동명이인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형제들도 아는데 예를 들어서 준혁 형제를 보면 신혁 형제 동생이잖아, 신혁이 동생이잖아 하면서 했던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그 누이들이 함께 있지 않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여자 형제들이랑 결혼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매들이
우리랑 결혼해서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매형인 거죠. 이제 마리아를 엄마로 생각하면은 처녀일 때 예수님을 낳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맏형이거든요. 장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매형이죠. 큰 매형인데 매형이네. 누구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도 알고 예수님의 직업도 알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들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익숙함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다시 말했듯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안식일 회당의 가르침에 대하여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고 이 진리가 어떻게 이렇게 임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 가르침이 왜 놀라운지는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 말씀을 푸시니 원저자가 푸시고 그 자체가 푸시니 당연히 놀라운 진리가 선포가 됐겠죠. 놀라운 진리가 선포가 됐을 텐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들의 반응이 익숙함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곳곳에 존재한다라는 게 문제죠. 아까 말했듯이 익숙함은 유익합니다. 여러분들은 충현교회에 익숙해졌고요. 메이커스에 익숙해졌고요. 지금 조팀이 개편 중이지만 그래도 지금 내 조에 내 팀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익숙함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에 대한 우리가 태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변합니다. 분명히 변해요. 우리의 의지가 바뀌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요. 말과 행동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가 성숙하게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중에서 5년 이상, 10년 이상 이 충현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 한번 내 동기들, 내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같이 뛰놀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까불고 그렇게 했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거룩해져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야, 너 진짜 은혜 받았구나. 너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있구나. 이래요? 아니면 뭐야 왜 저래 너? 이래요? 여러분 그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한번 양옆을 한번 봐보세요. 양옆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아시죠? 같이 앉았으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다음 주에 갑자기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다 정산하고 현자처럼 갑자기 모든 삶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팀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야, 우리도 이렇게 본받자.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하겠어요? 아니면 불편해. 팀장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조장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은 후자일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알아요. 저는 4학년 때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이제 불러주셨지만 또 한 번 부르심을 받은 게 이제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때 진짜 엄청 까불었었죠. 엄청 까불어서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들은 그래도 성숙하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데 남자애들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뒤에서 주보로 찌르고 막 때리고 막 귀찮게 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때만 말씀드렸다시피 수련회 중에 전도사님이 보다 못해 저놈이 주범이다 하면서 제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났는데 진짜예요. 그때 제가 그냥 끌려가서 무릎 꿇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좀 체험을 하게 되고 끝나고 나니까 친구들이 두리뭉실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를.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사역하는 중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청년 중에 저는 나중에 고백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되게 저를 그래도 잘 따라주고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왜 그랬나 싶었는데 나중에 고백했는데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제가 맡은 부서에 또 교사를 같이 겸하고 있었던 분이 같이 기도회를 하는 중에 원래 되게 술을 많이 좋아했었대요. 술을 끊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도 그게 문제였는데 어느 날 기도회를 같이 하고 뜨겁게 은혜를 받는데 진짜 그 은혜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술을 한 입도 안 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수가 없는데 친구들이 너 왜 무슨 일이 생겼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도 그 순간에 왜 그렇게 자기가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같이 했었던 게 이제 저다 보니까 저를 되게 이제 고마워해서 많이 따랐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들었죠. 예수님 믿으면 변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변해요.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은 도리어 받아들여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다가 삶이 변하면요. 야, 교회 다니니까 변했네. 교회 다니니까 얘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러네. 야, 얘 교회 다니니까 그래. 세상은 도리어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도리어 교회 안에선 희한하게 눈치 줍니다. 교회 안에서 더 거룩하자 이야기하면 눈총 주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무언으로 적당히 해. 적당히 해. 부담 주지 마.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 변화의 부분에서도 이러니 죄의 부분은 어떻겠어요? 죄를 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뭐 정죄는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죄 짓지 말자. 거룩하게 살자. 그러면 안 돼. 팀조 모임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야, 그게 돼?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 믿은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느 순간 이상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익숙함 때문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향의 변화,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건데 왜 우리는 그러한 것에 이미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어서 왜 나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을 더 소망하지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도 한 주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는데 돌아가서 내 삶이 변하겠어라고 생각하시죠? 그것도 익숙함입니다. 그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익숙함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충영교회 올해가 몇 년 기념이죠? 70년이죠. 네,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도 70년의 역사, 교회가 길다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역동적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굉장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만 봐도요, 굉장히 레디컬했습니다. 급진적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전통이 길어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분명히 지금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성령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다들 몸이 탁 경직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보다 교회를 더 잘합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익숙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전통이 우선되어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이 제정된 건데 어느 순간 그게 바뀌어버려서 안식일이 왜 제정됐는지도 모르고 안식일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익숙함에 따라서 있다 보니 사람이 죽어나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공동체이고 또 모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생명을 전하고 성령의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교회라는 기관의 존속을 위해서만 그 익숙함을 지키기 위해서만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가끔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갈아넣죠. 생명을 위해서 존재했던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소진하는 이상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 메이커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외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메이커스가 모이기 위해서 힘쓰고 이 모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 모임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고 얼마나 그러한 것이 좋아요. 그러나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마주하는 것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까놓고 이야기하면 전통이 오래된 교회가 든든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새 가족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허들이 높은 그러한 좀 안 좋은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 특히 새 가족부를 제가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데 새 가족부가 너무 수고해 주시고 너무 잘해 주세요. 그래서 새 가족부가 우리 새 가족들을 좀 잘 인도해 주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도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분위기, 익숙한 어떠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조금은 새롭고 낯설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주셨지? 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지라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왜 병든 자를 고치면 안 될까? 왜 귀신을 쫓으면 안 될까? 그게 아니라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위하여 그러한 생명을 주는 사역들을 하는 것을 보면 박수를 쳐주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소수의 병자만 고치고 그 능력이 제한되는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지 못했던, 능력을 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행하시지 못했거나 주님의 능력이 쇠하여 버린 어떤 제한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익숙함이, 그들의 익숙함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익숙함이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마지막은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익숙한 거죠. 너무 익숙한 겁니다. 전혀 새롭지 않아요. 자, 아마 이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정말 교회를 처음 다닌 지 1년이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들었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아마 다수일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청년부들의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새로운 신자들보다는 기존 신자들의 이동이 어쨌든 좀 많은 편이죠. 그러한 가운데에 여기 있는 대부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진부하죠. 십자가의 복음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선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죠. 우리는 더 이상 구원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아들을,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영원한 죄값을 십자가에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을 온전히 이기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 예수의 생명 안에 연합된 자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만 이야기하면은 다들 진부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재미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의 뜨거움, 감사, 눈물, 그게 사라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진리보다는 다른 부분에서의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압박감들이 무언으로 설교자들에게도 들어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진부해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훈련도 똑같습니다. 이 중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훈련도 받은 분들이 있겠지만 훈련 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뭐하죠? 또 다른 훈련 해보면 어차피 훈련 거기서 거기잖아. 나도 받았어. 또 설교 같은 경우에도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부분도 나 이미 다 해봤어 라고 하면서 뭔가 갈망하죠. 어쩌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5절에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안 믿지라고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불신앙이라는 반증입니다. 예수님이 행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행하였다 할지라도 아무 변화가 없었을 거라는 성경이 아주 강력하게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비슷한 행보를 가졌습니다. 저쪽에서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데리러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이 보여졌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가 선포됐음에도, 그것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고향 사람들처럼 정겨운 우리 충영교회 메이커스 지체 여러분, 익숙한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항상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익숙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2023년 메이커스의 주제가 에바다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 도리어 귀신들이, 도리어 이방인들이 예수를 봅니다. 우리 충영교회는 어쩌면 유대인들과 같은 굉장히 또 익숙한 종교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래서 익숙하게 느껴져서 그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잊어버리진 않았나 싶습니다.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익숙함, 무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익숙함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것밖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 익숙함은 뭐죠? 반복됨이에요. 익숙함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안다라는 그러한 어떤 예측이죠. 네, 요셉의 아들이네, 누구의 형제네, 우리 매형이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익숙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듯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엇보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무한이라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만 그럼에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울과 거울로 마주보듯이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온전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그분의 무한하심의 개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쉬지 않고 그분을 알아갈지라도 매번 새로운 분, 내가 지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맛볼지라도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무한하심을 갖고 계신, 그게 무한함입니다.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갈수록 풍성해집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는 안다 하지만 온전히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익숙함이라는 굴레에 빠져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익숙함을 깨버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3가지 방법으로 일단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가정, 부부고요. 세 번째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또는 공동체입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메이커스 지체들에게는 말씀과 교회 또는 공동체가 있겠죠.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요. 전 그래서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은 2가지인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가운데에서도 가질 수는 있지만 부부의 연합되면 조금 더 다른 분위기니까요. 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양쪽 옆에 지체들을 한 번만 다시 보시겠어요? 왜 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그러한 방법이 될까?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삶의 방향,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내 신앙을 갖고 보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거든요. 방법이 다 달라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내 가치관대로 한다면 해결되겠죠. 그러나 옆에 있는 이 지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방법이 아닌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러한 공동체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내가 아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익숙함에 우리는 내 것이 정답이다, 또 우리가 정답이다, 우리만이 정답이다라고 시작한다면 그곳에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온전히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치유하셨듯이 안타까운 그 성령의 사역에 제한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양옆을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기는 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고마워해야 돼요. 이 자리에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딪히게 하시려고, 싸우게 하시려고, 또는 불편함을 주려고, 익숙한 우리끼리가 좋은데 낯설게 해가지고서는 껄끄럽게 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네가 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이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보여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해요. 얼마나 축복해야 돼요. 우리 그런 메이커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풍성하고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말씀이고요, 부부이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옆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알아가고 싶은데 그 가운데 우리 찬양 가사는 없지만 옆에 있는 형제자매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를 통해서 알아가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마음 합하여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우리 좀 더 목소리 높여서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진부의 고백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기도합시다. 우리 익숙함이 주는 몇 가지의 위험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화. 예수 믿었는데 변해야 되는데 익숙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진 부분. 두 번째로는 교회와 공동체. 너무 익숙하다 보니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 목적을 잃어버린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에 대한 익숙함. 십자가가 진부하게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너무나 따분하게 느껴지는 그때에 그 익숙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를 온전히 본다면 익숙함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더해지고 매일매일 더욱더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부부와 특별히 옆에 있는 귀한 공동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맛볼지라도 더 맛보고 싶고, 보고 보아도 더 보고 싶고, 알고 알아도 더 알아가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갈망하기를 원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내 형제자매 우리 팀원과 조원들을 주셨으니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심을, 그 풍성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혹시 익숙함이 진부함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느 순간 예수 믿어서 변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삶에 익숙해져서, 이 공동체에 익숙해져서 멈춰있지는 않나요? 이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내가 다 아는데, 예수가 누군지 아는데, 그 십자가가 뭔지도 알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그 익숙함에 멈춰 있는 자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타까워하시며 그 믿지 않음을 보시며 의아하게 여기시고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혹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혹시 그래서 우리 메이커스가 그 성령의 사역이 제한되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메이커스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욱더 새롭고, 맛보면 맛볼수록 더욱더 달콤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새로운 우리 예수님을 이들이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바다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그저 듣고 그저 그냥 멀리서 아는 목수의 아들이요, 또 형제들의 형제요, 내 누이들의 또 형제된 그 예수님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무한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해주셔서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가 갈수록 성장하고 갈수록 풍성해지고 갈수록 예수님 닮아가되,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이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맛볼 때에 그 가운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팀 조원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맛보기 위하여 지체로 붙여주셨으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편협하게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나의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지를 항상 기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듯이 이 메이커스 공동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눈을 열어 이들이 예수를 맛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 아오니 예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오니 하나님,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그저 예수를 보는 것인지 참된 예수를 보는 것인지,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나 예수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그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곳에서 자란 내가 아는 예수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말씀 그 자체이신 무한한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타성에 젖은 이유가, 변화가 없는 이유가, 혹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있지 못하고 있었더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여 영원히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 달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 방향이 바뀌어 나갈 줄 믿사오니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하게 하신 우리 공동체 팀원들, 조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아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누구 하나 헛되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이곳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미 예수를 믿은 자,
예수의 풍성함을 더욱더 맛보는 그러한 메이커스 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